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와 함께 베단이라는 마을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어주었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든 것입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게 될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오빠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도 지금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지내셨습니다. 이틀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땅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방금 전에 유대인들이 주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곳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루 중 낮이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그는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그 사람 속에 빛이 없으므로 넘어진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깊이 잠들었으니 그를 깨우러 가야겠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주님, 나사로가 잠들었다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사로가 정말로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하지만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이 기쁘다. 이것은 너희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 그때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 믿음 고백하고 함께 받을게요.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가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라고 하는 삼남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가족에게 큰 불행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이제 갑자기 병에 들게 된 건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어떤 병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나사로가 이 병으로 실제적으로 죽는 것을 보니까 아주 위중한 병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짐작할 수 있죠.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찾으실 때 베다니에서 주로 머무셨던 것으로 보여져요. 특별히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땀 흘리면서 일하면서 남 섬기는 걸 너무 좋아하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을 극진하게 섬겼을 것이고 나사로와 이 삼남매와 가지고 있는 각별한 우정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머물면서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계속 가지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빠 나사로가 큰 병에 들게 되자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전가를 보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자 요단강 건너편 동편으로 넘어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멀리 갈릴리에 계신 것도 아니고 전가를 받고 쉽게 달려올 수 있는 거리에 예수님께서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을 한 거죠. 그런데 금방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굉장히 특별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느릿느릿 미적미적 지체하시다가 나사로가 죽게 되었어요.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봤기 때문에
죽은 지 나흘이 됐던 나사로가 걸어 나온다라고 얘기하니 알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심정, 또 병을 앓고 있던 나사로의 심정으로 이 상황을 보면 뭐 섭섭하기 그지없는 상황이죠. 병에 걸렸는데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올 생각은 안 하시고 그냥 미적미적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오빠가 죽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동안의 관계로 보면 한 걸음에 다 달려와야지 정상인데 뭐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정가를 보내놓고 아마 매일 바깥에 서서 발을 동동 굴리면서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언제 오시나, 이제 오시나, 저제 오시나 하면서 기다렸겠죠. 그런데 오실 기별이 없고 오빠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제가 마르다라면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주님한테 밥 해드린 게 몇 끼인데, 아니 우리 집에서 주무신 게 몇 날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마리아라면, 아니 다른 사람들 예수님 설교 들으면서 꾸벅꾸벅 좋을 때 난 무릎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면서 설교 그렇게 은혜스럽게 드렸으면 그래도 예수님 우리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그럴 사이가 아닌데 아니 도와주세요라고 했으면 빨리 오셔야지. 예수님이 남한테도, 생면부지한 남한테도 그런 분이 아니셨거든요. 백부장 로마 군인이 와서 자기 부인이 아프다, 뭐 자기 아들이 아프다 한 얘기도 아니에요. 종이 노예가 아픈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같이 가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그런 주님이시잖아요.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에 누워있는데 도움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주셨고, 사람들이 그렇게 기분 나빠하면서 거쳐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마리아 땅에 누구 때문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 수가성에 살고 있는 바로 그 여인,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은 남편 아닌 사람을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기구한 인생 한 사람을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각별한 사이인데 왜 정작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렇게 홀대를 하고 계시는 걸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3절 말씀을 잠깐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읽어볼게요. 나사렛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에 들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들었다, 사랑하시는 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왜 안 와요? 불렀는데. 이 2번 사랑받아간 집안 거덜 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사랑하는데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홀대할 수 있는 건가? 막 섭섭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왜 다른 사람에게는 기도 다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요구는 이렇게 응답이 늦은 건가? 절박한데 주님은 왜 반응이 없으신 건가? 왜 침묵하시는가? 여러분 이런 마음 느껴보셨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 한 번이라도 안 느껴본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어요? 나는 절박한데, 절실한데, 기도하는데,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 제 답이 없는 거야? 반응이 없으셔?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잖아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 내가 죽을 이름이요. 하나님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네. 침묵하셔요. 시편에 이런 성도들의 마음이 넘쳐나잖아요. 하나님 왜 얼굴을 돌리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왜 도대체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멀리 있습니까? 내가 눈물로 밥을 먹고 내 눈물이 이 사발에 가득한 마실 물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 절박한 성도들의 외침이 시편에 가득하잖아요. 느껴보셨죠? 17세기에 포르투갈 예수의 신부들이 일본에 선교사로 들어가는데, 그 당시 일본이라고 하는 땅이 선교사들에게 엄청나게 위험한 박해지니까 사람들이 이 선교사가 보는 앞에서 믿음을 배교하라라고 하는 강요를 받고, 배교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혹독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면서 죽어가는 모습이 그 소설에 등장을 해요.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2016년에는 사일런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영화가 되기도 했어요. 그 예수의 신부들의 그 선교의 여정을 담은 소설인데, 이 소설에 보면 선교사들이 순교당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아요. 그들이 막 잔인한 방법으로 비참하게 죽어가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막 갈등하고 고뇌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우리 기도 안 들으십니까? 뭐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도 간혹 느끼게 되는 그런 마음이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거칠게 다가오는 불행, 안 막아주시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해요. 잘 납득이 되지 않아요. 응답은 더디고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그랬는데 반응은 없으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하고 원망스럽고, 말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으로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고 더 나아가서 자꾸 의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하기는 하신 건가?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은 있으신 건가?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게 묵상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오빠를 얘기하면서 주께서 사랑하시느니라고 얘기했어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오빠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한글 성경에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사랑이라고 하는 데는 같은 단어예요. 사랑, love.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헬라어에는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형제 간의 사랑, 그리고 의리, 우정, 이제 이런 의미를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했을 때는 주께서 필레오 하시는 이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5절에 예수님께서 그 삼남매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이 아가페는 언제 쓰느냐? 하나님의 사랑 혹은 부모님의 사랑, 아주 희생적이고 숭고한 사랑을 얘기할 때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차이를 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이런 의미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오빠를 특별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각별하게 좋아하시잖아요. 우리가 우정이 있잖아요.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의리 지키셔야죠. 우리 그럴 대우 받을 만한 그런 사이잖아,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원망스럽죠. 서운해요. 아니 이게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건데, 주님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레오의 사랑 안에, 범주 안에 있을 때 불행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사랑은 느껴지지 않는다, 사람의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성경학자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제 인터체인지하게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너무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은 이 두 단어를 의도적으로 구별을 해서 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셨을 때 어떤 질문을 던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한 단어 아니에요. 필레오와 아가페가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와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분명히 그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불행이 다가왔어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데 불행이 다가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범주가 필레오라면 하나님 나에게 이러시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가페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다가오고 어떤 불행이 다가와도 우리는 하나님한테 삐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섭한 마음이 안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짚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시고 뭔가 특별한 일들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삼남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필레오의 범주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아가페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만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또 하나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4절 말씀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프다는 말씀을 듣고 이 병은 죽게 될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주께서는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죽잖아요. 이건 뭐야? 이게 무슨 궤변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우리가 또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사실은 지금 나사로가 병에 걸렸는데 나사로에게도 마리아에게도 그리고 마르다에게도 이거는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큰 짐이란 말이에요. 큰일 났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일 난 거 아닌데, 죽을 병 아니야. 너희들에게는 이 무게가 감당하기 너무 힘들지 모르지만 이거 별거 아니야. 이게 결국 죽음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다. 근데 주님께서 죽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나사로가 죽어버렸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지? 주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불행도 어떤 고난도 어떤 고통도 어떤 어려움도 아픔도 주님께서는 감당하실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것을 해결하기 원하시는 사랑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죽겠다고 난리인데 큰일 났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거 큰일 아니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의 사랑받는 자들에게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불행, 고통, 고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기 원하는가? 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흔적을 남기시기 원한다라는 것으로 오늘 묵상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지 않게 예기치 못한 불행이 다가올 수 있어요. 깨어진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망가진 세상에서 망가진 사람들과 신음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원하지 않지만 고통도 만나게 되고 고난 속으로 떨어지게 되고 불행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고 무엇을 남기기 원하시는가? 흔적을 남기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흔적이 뭐예요? 기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몸에 어떤 상처가 있다 그러면 그 상처가 난 사건을 기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고통이 지나갈 때 믿음이 없으면 어떤 흔적이 남느냐? 상처가 남고 한이 남고 분노가 남고 섭섭함이 남겠죠. 근데 고난과 불행이 다가올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흔적을 남겨놓으면 다음 우리가 만나게 될 불행이나 고난의 무게는 버겁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경험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하신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에게 이 불행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흔적을 남기시기 원하는가? 첫 번째 4절 말씀 보니까 이 사건이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4일이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나오라 그러면 이렇게 수의를 입고 걸어 나와요. 그럼 누가 영광 받는 거예요? 와, 저 나사로 대단하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벌떡 일어나서 나올까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 아가페 범주에서 그 고난을 바라보게 되면, 불행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어디로 인도하고 무엇을 드러내느냐? 주의 영광으로 인도하고 결국 주의 영광만이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그렇죠? 대단한 분이죠. 한국 교회 부흥의 역사와 또 성령 운동을 그분 없이 감히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대단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사셨던 분이에요.
그분에 대한 평가가 뭐 분분하고 여러 가지가 갈릴 수 있지만 모든 성도,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을 향한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평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 목사님께서 예전에 제가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온누리교회 와서 설교하셨던 분이 제가 여러 번 들었던 설교인데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분이 굉장히 몸이 연약하신 분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그분 설교하면 말도 빠르고 뭐 막 거침이 없으니까 그분이 막 에너지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은 설교를 하시면서 쓰러진 적도 여러 번 있었고, 그래서 2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2부 예배 동안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3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3부 예배 제발 쓰러지지 않고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이제 그분의 일상적인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구를 100바퀴를 넘게 돌면서 선교 활동을 하시고 뭐 엄청난 사역을 하셨는데, 한 번은 아프리카에 있는 한 나라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뭐 대통령부터 뭐 그 집회 큰 스테디움에 사람이 들어차가지고 뭐 나라가 들썩들썩하는 이제 부흥 집회를 하는데, 또 아프리카 사람들이 여러분 찬양하면 막 열광적으로 하잖아요. 무대 위에 앉아 있는데 막 찬양을 하고 막 하는데 와, 오늘 하는 게 역사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심장 발작이 와가지고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는데 하늘이 노래지고 식은땀이 나고 저혈당이 와가지고 힘이 쏙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그냥 앉아있는 자리에서 강대상 앞으로 나가기도 못할 만큼 그런 심각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오셨을 때는 주머니에서 초콜릿을 이렇게 꺼내시면서, 그래서 내가 지금도 이렇게 초콜릿을 가지고 다닌다고, 저혈당이 너무 자주 오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그런 것도 몰랐을 때라서 그냥 막 식은땀이 나고 하늘이 노래지는데 이거 어떡하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강대상에 겨우 걸어 나가서 뭐 조 목사님을 소개하는데 한국에서 오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 조 목사님 오셨다고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고 박수치는데 자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 위대하긴 개뿔, 내가 지금 여기 의자에서 강대상까지 걸어 나가는 것도 내가 못할 판인데 위대하긴 뭐가 위대하냐라는 생각이 본인이 마음속에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 앞에 섰는데 힘이 없으니까 막 식은땀이 나고 막 힘이 다 빠져버리니까 그렇게 씩씩하게 설교를 하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기가 막히더래요. 이렇게 해서 누가 듣겠나. 근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야, 저분이 진짜 신령하니까 목소리도 저렇게 작게 내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늘 설교 끝난 다음에 치유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역사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사람들한테 회개하고 주님 영접하고 주님 앞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사람 나와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울면서 막 수천 명씩 몰려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목발을 집어 던지고 앉은 배인가 일어서고 장님이 눈을 뜨고 막 이런 일들이 나서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열광을 하더라는 거예요. 본인은 지금 막 눈앞이 안 보이고 식은땀이 나고 얼굴이 노래져가지고 쓰러질까 말까 강대상 붙들고 설교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병자가 일어나는 장면을 보고 조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하나님 나도 제발 좀 고쳐주세요. 근데 평생 그 연약함을 안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오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는지도 눈에 보이지도 않았대요. 왜? 기도가 2부 예배 동안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3부 예배 드리는 동안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우상화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돌아보면 그렇게 연약한 육신을 갖고 지구를 100바퀴 넘게 돌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인간 조용기 목사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었는데 나 왜 이렇게 몸이 아픈 거야?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한 거야? 나는 왜 예배를 제대로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인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제 멘토 되시는 하용조 목사님도 종합병원이에요. 뭐 없는 병이 온갖 병이 다 있어요. 예배 끝나고 나오시면 그냥 푹 늘어져서 사무실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야, 다음 예배 어떡하냐? 근데 또 올라가면 힘이 넘쳐요.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병 나요. 근데 본인 병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낫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조 목사님도 그러시고 하 목사님도 그러시고
그 연약함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조 목사님이 위대하신 겁니까? 하 목사님이 깡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연약함 가운데, 그 연약함의 끝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불행으로 비춰지는 그 연약함 끝에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흔적이 남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불행 다가옵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화가 남습니다. 분노가 남아요. 상처가 남아요. 그래서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아가페 사랑의 범주 안에서 우리의 불행을 바라보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마음에 느껴지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믿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남기시기 원하는 흔적은 무엇이냐? 7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게요. 이틀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땅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방금 전까지 유대인들이 주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곳으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루 중 낮이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그는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그 사람 속에 빛이 없으므로 넘어진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깊이 잠들었으니 그를 깨우러 가야 되겠다. 지금 제자들이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에 깜짝 놀랐어요. 방금 전까지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 와 있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유대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하시느냐?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깊이 잠이 들었으니 그를 깨우러 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흔적이 불행을 만난 사랑받는 사람들에게 남아야 되느냐? 이런 확신이에요. 주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주님은 절대로 나를 잊지 않으신다. 불행의 가장 깊은 곳에, 불행의 가장 어두운 곳에 내 주님은 반드시 나를 찾아오신다. 이런 확신이에요. 그게 남아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가끔 보잖아요. 욥의 이야기가 특별히 그렇죠. 그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는 욥에게 막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불행이 다가왔어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축복은 빨리 뒤를 보면 돼요. 빨리 뒤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욥을 2배로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릎을 탁 치면서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을 그렇게 놔두실 하나님이 아니시지, 그리고 안심할 수 있어요. 근데 인생에는 패스트 포워드 버튼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불행이 다가오면 빨리 건너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말로 다 견뎌야 되고, 다 느껴야 되고, 다 받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흔적이 중요해요. 주님은 나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의 불행의 가장 깊은 곳, 여기를 봐도 소망이 없고 저기를 봐도 소망이 없는 바로 그곳으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안에 흔적으로 남아야 돼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 순교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던 예수의 사제가 하나님 앞에 당신은 왜 침묵합니까?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외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나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다. 놀라운 위로죠. 그럼 목사님,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고통을 피하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불행을 비껴가시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 망가진 세상에서, 망가진 사람들과 신음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고통을 피해갈 수 있겠어요? 고통을 피해갈 수 있는 건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해오면 그때는 고통이 없는 세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흔적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주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며 절대로 잊지 않으시며 가장 신음소리가 짙어지는 깊은 곳으로 주님은 나를 반드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흔적이 남아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14절부터 15절 말씀 볼게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흔적을 남기시기 원하는가? 14절 말씀 읽을게요.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하지만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이 기쁘다. 이것은 너희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 자,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죽는 순간까지 베다니에 있지 않았던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세 번째, 사랑받는 우리들에게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흔적을 남기시기 원하느냐? 믿음의 흔적을 남기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흔적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5절 6절 자막으로 올려주세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오빠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도 지금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5절과 6절 사이에 하지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연결이 돼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아도 개역 성경을 먼저 보면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이틀 더 지체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에요? 사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머무셨다, 이런 느낌이죠. 영어 성경의 많은 번역본들도 비슷해요. 그가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지만 거기에 이틀 동안 더 머무셨다. 그러니까 이게 번역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셨다는 사실과 지체하셨다는 사실을 연결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빨리 행동해야 하는데 사랑한다면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을 시켜 놓았냐면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하셨다. 뭔가 예수님을 변호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죠. 근데 원어를 보면, 헬라어를 보면 이 5절과 6절 사이를 연결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therefore, 그러므로, 그래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매우 아가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틀 더 지체하셨습니다. 그럼 뭐를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행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이 제일 괴로운 건 뭐죠? 내가 사랑 못 받는구나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괜찮아 보이는데 왜 하나님 나만 이러지? 내가 도대체 하나님한테 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나 나름 주님 사랑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아픈 일들이 생기지?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5절과 6절을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로 연결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사랑도 우리가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변하게 못하게 하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여러 고난과 고통과 불행을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너무 좋겠지만 또 다가와요. 파도처럼 밀려오겠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불행이 또 다가오고 고통이 또 다가와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다,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믿음을 예수님께서 흔적으로 남기시기 원하시느냐? 숨이 붙어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숨이 끊어졌어요, 나사로에. 그러니까 오직 소망은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축복은 뭐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다른 근거가 무너져 버리는 게 믿음의 축복이에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기도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싶은 거예요. 부탁할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줄 댈 때 줄 대고, 세컨드 백업, third 백업까지 다 준비를 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다음에 말로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삶은 역시 기도는 기도고, 내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는 하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다 해야지 이게 일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병든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환경 속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사로가 이틀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린 이 상황은 오직 예수만 믿고 의지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남겨주는 흔적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있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자세하게 보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와라! 라고 하니까 진짜 걸어 나와요. 근데 기독교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뭐냐? 부활을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거든요, 부활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그들이 진짜 언제 변화하기 시작하느냐? 복음의 능력으로 부활 사건 경험한 다음이에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했어요. 우리 형이 미쳤으니까 데려가겠습니다 했는데 그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고서도 믿지 못했어요. 근데 그들이 언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죽었어요. 거기서만 배울 수 있는 믿음이 뭐냐? 믿으면 복 받는다, 믿으면 돈 번다, 믿으면 건강하다, 이런 기복신앙 아니에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주님, 앞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실 주님, 그 부활 믿음을 흔적으로 남기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가 불행을 당할 그 환경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불행이 다가올 수 있겠죠. 그때 이런 흔적이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주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확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흔적이 우리 가운데 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3번 초청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지금은 제가 상황이 불행이 없어요, 고난이 없고 평안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로 삼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을 제가 3번 초청하고 기도할 텐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반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목사님, 제가 불행 앞에 서 있습니다. 나의 불행과 고난이 나에게 상처가 되고 분노를 불러옵니다.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는 힘을 잃어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나의 불행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 흔적이 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다른 사람의 기도는 그렇게 잘 응답해 주시면서 나의 부르짖음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지 때때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삶에서 고난과 고통을 피해갈 수 없지만 왜 고생이 끝나고 나면 한이 생기고 분노가 남고 상처가 남는지 답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불행의 현장이 주님의 영광의 흔적이 남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우리의 불행을 보고 너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교회 다녀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야, 조롱하고 비웃는데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불행의 현장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흔적으로 남기시기 원하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붙듭니다. 그 흔적을 우리 가운데 두시옵소서. 손 내리시고요. 2번째 초청입니다. 불행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괴롭게 하는 가장 어두운 곳, 숨막히게 하는 가장 괴로운 곳, 그곳으로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확신, 그 확신의 흔적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기 원합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주님에 대한 확신의 흔적을 내 마음속에, 나의 인생 가운데 품고 싶습니다. 소망하는 분들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방을 쳐다봅니다. 다 막혀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두렵고 너무 캄캄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시는데 주님의 도움을 언제 받았는지 기억이 가물거립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주님, 내가 가장 신음하고 나에게 가장 어둡고 괴로운 곳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마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흔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주님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손 내리시고요. 세 번째 초청입니다. 불행을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흔적이 남게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불행 속에서도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 모든 소망의 끈이 끊어졌지만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마음에 느껴지는 건 없지만 오직 주님만 믿고 바라겠다는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것을 부활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갖는 흔적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망하는 분들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의심한 적이 있는 것을 회개합니다.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면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도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회개합니다. 인생의 불행의 파도를 맞으면서도, 고난의 파도를 맞으면서도, 고통을 당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가페를 받는 자라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모든 소망의 끈이 끊어지고 의지할 것이 다 사라졌을 때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세우실 것이며, 주님의 부활하신 놀라운 영광이 우리의 믿음을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흔적으로 우리 가운데 남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께서 위로가 되시며 주께서 산성이 되시며 주께서 뿌리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